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고우신 목소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서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있는 이 그림이 참 든든하다. 제가 백이 좀 좋습니다, 여러분. 예, 제 백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무엘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고 계세요? 사무엘 보면 참 말미에 참 안 좋았던 사람 같아요. 사무엘은요, 제사장으로서 판간의 시대,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게 법적인 판단을 하면 그게 이렇게 먹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게 아무튼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후의 판관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법적인 판단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이후의 첫 번째 예언자였습니다. 사무엘은 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청렴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왕을 세워서 이제는 왕이 법을 세우고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정 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무엘의 심정이 돼 보니까 어땠을까? 사무엘의 마음에 내가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이제 내가 늙고 힘없어지니까 원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와가지고 모여서 완력으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지고 마음이 아팠던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여서 이제 저보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제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이제 왕의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느끼는 서운한 감정, 사무엘이 느끼는 그런 어떤 시대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서운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시더라는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지금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나쁘죠? 예, 이스라엘 나쁜 것 같아요. 예.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도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곡과 쭉정이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눈을 보면 모를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이미 내 안에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다른 신을 섬김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선 문화와 정치력이 부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제사장으로서 어떤 신탁 정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정 국가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초라해 보이고 왠지 그들에게 우리가 잡혀먹힐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방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향락과 향연에 그들의 눈과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세상적인 향락과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TV에 보면 6살, 이제 막 5살, 6살 먹은 아이들이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나와서 야한 춤을 춰요. 성인 가요, 막 이렇게 댄스 가요에 맞춰서 애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 패널들은 막 뭐 잘한다고 막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5살, 6살짜리 애한테 섹시하다고 그러고 야하다고 그러고 그런 표현이 다방서가 됐어요. 공중파 방송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문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의 비율이 날로만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죄의 결과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교회의 문화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심심해합니다. 재미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료함을 느낍니다. 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저조하여 각 교회마다 교회 학교는 숫자들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교회의 메시지마저 세상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메시지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가 없이 인간적인 유혹에 욕심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의 우상이 넘쳐나고 있는 것일까요? 형태는 기독교이지만 영혼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넘쳐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의,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 먹은 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종에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존경하고 의지했던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존경심이 사람에게만 조명이 될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무엘이 정의롭게 판단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쏙 빼먹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근본적인 것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존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시대는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그런 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의 허물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을 따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영적 이치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종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모든 세상의 이치에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질이 투영되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상이 반드시 본질을 투영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본질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대신 왕을, 하나님 대신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기보다는 어느 나라의 위대한 왕의 백성으로 불리워지길 원하는 그런 권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여 라인을 잘 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이름과 타이틀을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눈이 가려워지고 우상으로 마음이 현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타이틀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족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존감과 이 존재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당장은 우리에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고 그리고 일어선다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종하고 움직이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가정이 혼란하고 학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인륜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딸 가진 부모로서 참 살기 힘든 뉴스 보기가 겁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세상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학문을 섬기려 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실된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그 해답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길죠? 예, 자를 게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핵심적인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반드시 사탄은 세상적으로 채우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안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입에 붙어서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결박을 갖고 있어요.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기라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약함만을 더 앞에 내놓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주셨는데 그것을 다 우리에게 양손에 주셨는데 믿음을 앞으로 내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믿음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내놓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으로 커버하시고 그것을 메꾸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벌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돼지우리를 치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작업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라고, 깨끗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입히셨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이 입고 계신 성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얀 성의가 보이십니까? 예. 저는 우리 성도분들 얼굴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후광이 있으세요. 이게 빽이 있으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이 하얀 정말 하나님이 입히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우리는 참 너무나 더러운 곳에 당연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딸이 둘이라서 남자애들 키우는 그런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차남을 보니까 남자애가 둘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었는데 뭐 첫째가 갑자기 일어나니 벽을 향해서 돌진하더니 머리를 꽝 받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러지? 그랬더니 남자애들은 다 키우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자애들이라 항상 이렇게 조물조물하고 뭐 만지고 우물우물하는 걸 봤는데 얘네들은 그냥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여기서 날아다니고 저기서 꿍깡거리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아무리 엄마가 새 옷을 입혀놓고 깨끗한 옷을 빨아놔도 그리고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죠? 뭐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모래 만지고 막 이러다 코에다가 만지고 막 옷에다 다 만지고 밥 먹다 흘리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닦고 엄마한테 혼납니다. 어렸을 때니까 그러는 것이 어렸을 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옷을 입혀놓고 너는 귀한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할 때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와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막 10살, 11살, 12살이 넘어서 장년이 되는 나이, 이제는 성장해야 할 나이의 성도가 아직까지 음식 먹고 흘리다가 이렇게 막 옷에다가 막 이렇게 묻히고 머리 장난하고 진흙에 옷 묻혀 다니고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이고 내 아들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그러실 부모가 있으실까요? 너 제정신이냐? 속상하실 거예요. 믿음의 경륜 대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륜에 맞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습까지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버려야 할 죄 있다면,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뒹굴고 있는 더러운 밭이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없대요. 하지마! 이놈! 떼끼! 이러면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서 참 놀랍니다. 전반부에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뭐 속삭이게 뭐 이렇게 막 사고 치는 거 보면 막 제가 막 화가 나요. 막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그 솔루션을 통해서 아이가 변화되는 걸 모습을 보면 정말 다행이다. 이 사회가 조금 더 순화되어졌구나.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신에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무감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끊어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우리 교회 타이틀 있잖아요. 예수 닮는 것. 예담3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 자연스럽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발버둥치며 나오려고 했던 유혹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간절히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은 오늘 보니까 제가 뒤에 보니까 저기 전광판 시계가 저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핑계김에 조금 더 막 제가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할까 하다가 옆에 보니까 저기 시계가 초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보여주셔서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에게 이제 당신 늙었으니 물러가라, 그리고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 또한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이제 당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으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동일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에 우리가 무감각했던 것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전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연약함을 인정하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여,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내 안에 영적 자아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